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정을 영적인 보석으로 꾸민 사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은 공휴일도 많고 기념일도 많습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5월 달에는 그 외에도 장애인의 날 수없이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5월 16일 5월 둘째 주 월요일은 또 성년의 날이라고 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 기념일입니다. 어제는 둘이 부부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을 행복의 동산으로 세워가라는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2007년부터 제정한 법정 기념일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가 중요한 날을 기념일로 정하여 이때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그렇게 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정해진 날이 법정 기념일인데 어제가 21일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과 불행의 씨앗은 사실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부부라고 하는 두 책임자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세워지며 경영되기 때문에 두 부부 사이가 어떠한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가정의 행복, 자녀들의 앞날, 그 모든 일들이 다 좌지우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최고의 서성은 부모이고 부모들에 의해서 가정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은 행복의 에덴 동산, 천국의 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천국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간혹 나오는데 그때 천국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이 중요한 특징이지만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계시록 7장, 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에스겔서 48장 이런 곳에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 그림이 나오는데 이때 이 천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천국은 온통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천국을 제가 안 가봐서 아직 천국이 어떤지 여러분에게 잘 설명할 도리가 없지만 성경에 근거해보면 천국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불연속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건 예수님이 재림해 오실 때 전부 불타고 없어져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천국에 그대로 가지 않고 사라지고 천국은 이 땅과 전혀 다른 어떤 의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천국에 가지 않는 불연속의 특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천국은 연속성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있는 것이 조금 손을 좀 보고 조금 변화시키고 조금 더 어떤 좀 질적인 변화들을 통하여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가운데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될지 저는 몰라요. 아직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얘기하는 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개가 있을지 고양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있던 것들 중에 일부는 올라가서 우리 인간과 관련하여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가 구원받을 수 있다, 고양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혼재하는 곳인데 이 땅에 전혀 없는 것들이 거기 있을 수 있고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조금 뭔가 손을 보고 변하여 거기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중에 반려동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천국이 이 땅과 연관이 있어서 불연속성도 있고 연속성도 있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의 대표가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연습하지 못하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가면 심히 곤란해질 겁니다. 그건 천국이 아니고 뭐가 될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지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주구장창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하는 훈련을,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은 이게 천국과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배하는 기쁨, 예배하는 즐거움,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 예배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정이 천국의 파편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빛의 잔영이란 말이에요.
즉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행복한 가정과 같은 곳인데,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예배와 가정인데, 교회와 가정인데, 교회는 예배를 훈련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가정은 관계를 훈련하는 곳인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도 관계를 훈련하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하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과 유사하게, 그렇게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이 가정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 이게 천국과 연속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딱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저 천국에서도 유사하게 올라가서 연속성을 이루고 올 중에 두 개는 예배와 가정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천국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지점이요 모델이라고 한다면 천국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느냐 하면, 천국이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밝고 희양찬란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곳으로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천국에 엄청난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이 천국을 보면서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해 볼 때, 교인들의 가정도 좀 이쁘게 꾸며놨으면 좋겠는데, 어떤 집에 가면 조금 우중충하고 조금 뭐가 다운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안을 이쁘게 꾸미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청소도 좀 하시고요, 밝게 좀 만들려고 애를 쓰시고요. 왜냐하면 가정이 천국의 모델이라니까요, 지점이라니까요. 천국이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면 우리 가정도 인테리어를 보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가봐도 인테리어를 잘 해놓긴 해놨는데 천국처럼 보석으로 집을 인테리어를 해놓은 집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간혹 금칠을 좀 해놓고 간혹 하긴 해놨는데 그거 누가 떼갈까 봐, 달아서 없어질까 봐 뭐 숨겨놨으면 숨겨놓았지, 금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해놓고 엄청난 보석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해놓은 집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을 가서 딱 보면,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눈에 보이는 보석, 즉 여러분 다이아몬드, 오팔, 사파이어, 진주, 금, 은, 이런 것으로 집을 인테리어 해놓고 장식해놓고 꾸며놓은 집은 아닐지라도 영의 눈을 열어보면 영적인 보석들이 그 집에 가득한, 영적인 보석들로 그 집을 잘 꾸며놓고 인테리어 해놓은 집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사람 눈에 보이기는 별로 뭔가 희양찬란하고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와서 영의 눈을 다 열고 이 집안의 분위기를 보고 이 집안의 영적인 기운을 느껴질 때, 저 천국에 있는 보석과 같은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장식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의 가정, 그의 엄마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하는 서성과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은 그의 아버지인 엘가나와 그의 어머니 한나가 많은 풍파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가정을 영적인 보석들로 꾸몄고 그 보석들을 반짝반짝 빛나게 잘 닦아왔기 때문에 그 가정에 위대한 민족의 서성,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무엘 선지자의 가정이 어떤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지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 세상의 보석은 우리가 구할 수 없어서 장식을 못 해놓고 인테리어를 못 해놓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여러 가지 보석들로 우리의 가정을 잘 꾸며놓아서 천국의 지점, 모델하우스가 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 이곳에서 먹고 자는 남편과 아내가 행복해지고 복되고 이 놀라운 은혜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영적인 가정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의 가정에는 그의 아버지인 엘가나와 그의 어머니 한나가 꾸며놓았던 그 가정의 영적인 보석들은 어떤 보석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보석.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산지가 있었어요. 그 산지에 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레위 지파였지만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서 그들의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로 그들에게 섞여서 살았던 것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청년이 한나라고 하는 처녀를 만나서 백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둘이 얼마나 금술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혼을 하여 세월이 지나가는데 1년, 2년, 3년 세월이 지나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용한 의사를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댁에서 성화가 빗발쳤습니다. 그 당시는 대를 잇는 것이 최고의 가업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이렇게 아이를 못 낳으면 두 번째 쓰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소실, 첩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번인나라고 하는 소실을 드렸는데 첫날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만 그 여자는 임신을 하더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는 본부인인 한나를 업신여기며 심지어 본부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맨날 도전하고 맨날 한나를 향하여 폐악질을 합니다. 한나가 사람이 참 좋은 여자라서 자기가 본부인이요 본부인 위세가 있기 때문에 아이만 빼앗고 그 여자를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비난하고 애도 못 낳는 여자라 그러고 눈을 힐기고 그 수많은 수모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냥 울기만 하고 참아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애를 못 낳는데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으니 이때도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인나라고 하는 여자처럼 똑같이 본부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 사라가 분기탱천하여 이 여자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도 이 번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쫓아낼 수도 있는데 본부인의 근세와 이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착한 여자라서 자기 신세만 한탄하고 자기가 애 낳지 못하는 여자라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냥 서러워 밥도 먹지 않고 울고만 지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지만 이 가정에는 어떤 보석이 있었느냐 하면 사랑의 보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남편이 울고 있는 이 아내 한나에게 찾아와서 그 사랑의 보석을 반짝반짝하게 닦아줍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비록 번인나가 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주셔서 고맙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여자가 10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너에 비할 바는 없다. 나는 너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의 보석, 자기 아내가 보석인 거예요. 그 보석을 바짝바짝 빛나게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보석입니다. 자식들이 보석입니다. 남편이 보석입니다. 아무리 보석이 있으면 뭐합니까? 먼지가 끼어 있으면 보석이 보석인 것처럼 여겨지도 않습니다. 잘 닦아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사랑의 보석들이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보석이 빛이 나면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문제도 해결하고 고난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던 이 여자 울고 있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을 끓이고 있다가 이 여자가 남편의 사랑의 보석에 자신을 비춰보고 그 사랑의 보석으로 인하여 밝음을 회복하였더니 울고만 있고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보석 덕에 그녀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멈추 앉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절망하거나 우리를 뒤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남편의 사랑의 보석에 힘을 얻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늙은 제사장 엘리가 그 기도하는 여자 한나를 보고 술에 취하여 기도하는 줄 알고 혼을 냅니다. 무슨 여자가 교회 와서 술 취하고 기도하냐고, 빨리 썩 꺼지라고. 한나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거든요. 그렇게 자기를 또 이상하게 하는 이 제사장, 딴 때 같으면 삐져갖고 행하게 사라질 텐데 사랑의 보석에 빛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삐지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고 이 제사장에게 여차저차 이래저래 하여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하였더니 제사장 눈에는 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해진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기도 제목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한나가 아기 낳고자 하는 그 열망의 기도를 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듣고 있던 그 기도를 듣고 있던 한나가 아멘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아멘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남편과 동침하였더니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가정에 사랑의 보석이 있으면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줍니다. 가정에 사랑의 보석이 있으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나아가게 합니다. 가정에 사랑의 보석이 있으면 문을 열고 놀라운 일을 펼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보석이 없으면요,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절망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인생을 마감하고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서로 배우자들을 향하여 자식들을 향하여 이 사랑의 보석이 빛이 나고 있는지, 이 보석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 왼수 같은 인간,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왼수 같은 인간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홀로 된 사람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없는 게 낫다, 나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그건 허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열심히 사랑을 쏟았는데 그 자식도 나중에 되면 자기 사랑을 찾아 떠나갑니다. 늙으면 내 옆에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보석을 장식하시고 그 보석을 닦아주시고 그 보석의 빛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앉아있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래야 멈추지 않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못 이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이기게 만들고 수많은 어려움을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막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뭐같이 강하다고요?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더라도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건 뭐밖에 없느냐 하면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은, 재산도 있지만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가운데서 사랑하는 부부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훗날 가정을 이었을 때, 만들었을 때 그들이 우리가 한 좋은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될 겁니다. 역기능 가정에서는 역기능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 자녀들이 가정을 꾸려도 부부가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사람은 모방의 동물입니다. 창조성이 있기는 하지만 본능적으로는 뭐가 훨씬 더 발달하느냐 하면 모방이 훨씬 더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서, 가정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돈도 물려줘야 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을 물려줘야만이 그들이 우리 부모들은 저때 저렇게 하더라, 우리 부모들이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더라, 그래서 그 다음 때에도 그들이 그렇게 하며 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가장 빛나는 보석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더 아름답게 단정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보석인 그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랑, 그 보석을 사랑으로 닦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는 어떤 영적인 보석들이 꾸며져 있었을까요? 두 번째 보석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보석.
유명한 이탈리아의 오페라 베르디의 리골레트 산막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하는 여자의 마음, 눈물을 흘리며 방긋 웃는 얼굴로 거짓말로서 속일 뿐이라.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여자의 마음은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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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나요.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분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요. 전통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들의 마음이 훨씬 더 잘 변한다, 그런 의미로 저 노래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여자의 마음이,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들으십시오. 김중배가 다이아몬드 반지 갖고 오면 이 남자에게 있다가도 이 남자에게 마음이 간다, 그런 의미로 여성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남자들 중에도 그 마음이 갈대와 같이 변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자들 중에서도 심지가 굳건하여 변하지 않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상 여지껏 볼 때 그냥 우리가 문화적으로 생각할 때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여자들 마음이 변한다.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갈대다,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자들의 마음은 갈대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갈대가 아니라 바위 같은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의 보석과 같은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되려면 믿음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거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으로 반지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팔찌를 합니다. 여러분 제발 14K, 18K 하지 마시고 돈이 좀 들더라도 24K 금으로 반지를 하고 목걸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금 녹여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14K, 18K는 안 받아준답니다. 요즘은 잘 안 받아주려고 그런데요. 근데 24K는 받아준대요. 왜요? 정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금,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진짜 금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연단을 통하여 변치 않는 금, 그게 정금인 거예요. 금이 인기가 있고 달러에 비하여 기축통화로 유통되는 것은 금이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이 변치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의 보석이 이 가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 즉 고난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사랑의 보석으로 빛을 비춰주고 자기가 사랑인데 그걸 남편이 와서 위로함으로 잘 닦아줬을 때 그 다음에 그의 가정에 숨겨있던 보석 하나가 빛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슨 보석이냐면 믿음의 보석인 거예요. 한나가 믿음을 사용하여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여 뭐 하러 나아갔어요? 기도하러 나아갔단 말이에요. 사랑의 보석 다음에 그 집에 빛난 것이 믿음의 보석인데 고난 중에 앉아서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보석에 힘을 입어서 사람의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받고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보석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보석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절에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의 기도가 절박한 거예요. 내가 애 못 낳는 여자로 내 인생 끝나는 건 더 이상 안 된다. 난 이 태의 문을 열어주실 것,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보석이 그 안에 있으니 이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니 먼지가 덮여 있어가지고 이 믿음의 보석이 빛이 안 나면 문제인데 사랑의 보석 때문에 밝혀 비춰주니까 믿음의 보석도 먼지를 드러내고 빛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믿음의 보석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서원하여 이르되, 저게 뭐냐 하면 약속기도, 서원기도는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기도였고 가장 인간의 입장에서는 최고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뭘 어떻게 해야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 인간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간절한 내 마음을 토로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서원 기도예요. 자, 이 서원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뭐하지 않겠나이다? 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재물을 바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지금 목회자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가면 수도사가 되게 만들고 레위인이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조선시대에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그래가지고 머리에 가위를 안 대고 머리를 안 자르는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아이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게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나실인 서원이라고 합니다. 나실인, 나지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저게 헌신하다, 헌금으로, 헌물로 드리다, 봉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봉사를 목적으로 구별되고 스스로 금욕하여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어떤 사람을 나실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실인은 종신적인 것도 있지만 임시적인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만 내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자, 다음 화면 넘겨주실까요? 다음 화면 보면 그래서 이 나실인 서약은 평생도 할 수 있지만 기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데 최소 기간은 며칠이냐면 30일인 거예요. 30일부터 평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 30일 동안부터 평생까지 이 나실인이 되려면 세 가지를 멀리해야 되는데 술을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 가위를 대지 않고 그 다음에 뭘 가까이 하지 않느냐 하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낳자마자 이 아이를 드리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한나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는 믿음의 보석이 반짝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믿음의 보석은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이 절박하여 기도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앞에 한 말을 기억할까요? 기억을 못 할까요?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억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번에도 피택되신 우리 수많은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처음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받아들이지만 임직식 딱 끝나고 나면 그 앞에 했던 것 까먹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누가 나를 조금만 막 틀리게 만들고 마음을 좀 힘들게 하면 옛날에 품었던 마음들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가 어떻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한나가 애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애 낳고 보면 애 키우는 동안 그 애가 빵긋빵긋 웃고 젖을 물고 자기 앞에서 재롱을 떨고 품에 안고 키울 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이따 읽어보겠지만 한나가 얼마까지 이 아이를 키우느냐 하면 젖대기까지 키우는 거예요. 젖을 뗀다라고 하면 오늘날은 이스라엘 문화와 우리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문화는 젖을 보통 얼마에 떼느냐 하면 3살 정도 되면 뗍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엄마가 모유에서 좋은 것이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젖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나와도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다음 단계 뭘로 넘어가야 돼요? 이유식으로 넘어가야죠. 분유를 먹이고 그러죠. 저는 45살에 제가 태어났어요. 지금 같으면 좀 태어나지도 못할 거예요. 엄마가 45살에 저를 낳아놓으니까 젖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걸 먹는다고 제가 몇 살까지 엄마 젖을 먹었다고 우리 엄마가 옛날에 살아생전에 이야기했냐면 5살까지 먹었대요. 근데 안 나오는 젖을 먹으려고 달려더니 우리 엄마가 괴로우니까 뭘 바른 거예요?
옥도진키, 아까진키, 그죠? 옛날에 막 그런 걸 발라갖고 못 먹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가 5살까지 젖 먹느라고 애를 썼대요. 근데 결국은 제가 우리 형제들 중에 작은 편이에요. 젖을 못 먹어갖고. 누나들도 대떡하고 다 큰데 저만 좀 키가 작아요. 더 먹었으면 더 컸을 텐데. 그래도 요즘 같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때 낳아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키 안 큰 거에 대해서 별로 원망하지 않고 삽니다. 3살까지 이 아이, 30살까지 이 아이를 이 엄마가 키우고 있으면 애착관계 때문에 이 아이를 떼놓는다, 이 아이를 바친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변치 않는 믿음의 보석을 가지고 있는 이 한나는 3살까지 이 아이를 딱 키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말로 이 보석을 그대로 유지하여 먼지가 덮이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여 바칩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엘가나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꼭 실로라고 하는 곳에, 지금은 성전이 없고 해막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에 예배하러 꼭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제라고 하는 말이 매년 드리러 예배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자기 아내 한나에게도 이야기하는 거, 우리 애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애 데리고 올라가는 게 얼마나 기뻐요. 우리 애도 믿음으로 키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이 엘가나가 한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거절을 딱 하는 거예요. 나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젖을 떼거든 그때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속에 이 아이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킬 것을 그는 변치 않고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있는 동안에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여 양육하고 모성을 주고, 이 아이를 내가 앞으로는 사랑을 못할 거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주어진 이 젖대는 이 기간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치겠다는 게 아니라, 언뜻 보면 안 올라가겠다는, 그러니까 안 바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이 한나의 마음에는 변치 않는 믿음의 보석이 반짝거려서 나는 바칠 거고, 바치기 전에 내가 이 아이에게 앞으로 못할 사랑을 전부 다 전하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뭐 하게 하겠다고요?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참 부창부수입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모든 남편들이요, 아내가 고집을 피우거나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래,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엘가나가 오늘 그러잖아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마누라 원하노라. 그 아내의 그 남편인 거예요. 부창부수인 거예요. 남편도 아내와 똑같이 믿음의 보석이 반짝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절에는 여러분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자식이나 또는 아내가 서원을 하면 그 서원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무효화할 수 있는 건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남편과 아버지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이를 바치겠다고 했으니 아이를 바치는 그 서원, 아내가 딸이 또는 자식들이 한 건 아직 성숙지 못하고 가정의 가장이 내 허락을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대신에 뭔 치르면 되느냐면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바치겠다고 했으니 그 당시 남자의 몸값이 얼마였냐면 은 20이었어요. 은 20을 헌금으로 드리고 아이를 안 바치면 충분히 이 낳은 아이를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내 자식으로 내 품에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또 아이가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하나 받았는데 이거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뒤숭숭하겠어요. 근데 한나는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라도 나서가지고, 에이, 그건 무효, 우리 제사장한테 가고 서원한 거 이렇게 서원했는데 이거 무효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 물질을 바치고 가자.
나중에 보면 제사 지내러 갈 때 엄청난 예물을 이 두 부부가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물질도 충분히 있는 집안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무효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 엘가나가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네 속에는 옳은 대로 해라. 너의 뜻을 내가 존중한다. 너도 변치 않는 믿음, 나도 변치 않는 믿음, 그 믿음의 보석이 이 가정에 반짝반짝 빛나니 그 가정에서 믿음 좋은 선지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 위에 세운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정금 같은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지키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맡아 길러주셨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서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89편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의 말이냐면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자기가 한 약속과 자기가 한 말을 변치 않고 지키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보석을 가지고 부부가 가정에서 온 가족이 서로 격려하고 변치 않는 믿음을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보석이 반짝이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가정에 있었던 영적인 보석은 어떤 보석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헌신의 보석.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지고 인류를 다스리며 여기까지 오셨을 때 쓰는 방법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직접 만드시고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하신 것도 있지만 더 많은 일들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과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지만 대부분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자신의 파트너로 사용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오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뭐냐면 잘난 놈, 실력 있는 놈,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열심에 자기 자신을 드릴 줄 아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 실력이 좀 모자라도 열심히 있는 사람, 근데 그 열심과 열정에 자기가 좀 손해보고 뭔가를 시간을, 은사를, 에너지를, 물질을 드릴 줄 아는 사람. 왜냐하면 모든 일의 진보와 역사에는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거든요. 그것을 드리는 자들을 통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이만큼 퍼지게 된 가장 큰 밑거름이 되는 사람을 한 사람 꼽는다고 한다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갇혀 있는 기독교를 전 세계의 종교로 만들었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굴 사용하셨느냐 하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울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시간과 에너지, 자기 은사, 물질을 헌신해가며 써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잡아 죽이고 그런 일에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핍박을 할 때 앞장설 때 그 핍박의 단어를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 잔멸할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여러분 도시에 사는 사람들 잘 모르는데 시골에 살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면 밭에 누가 내려오는지 압니까? 멧돼지가 내려옵니다. 멧돼지는 뭐가 강해요? 코가 강해요. 이 꽃갱이보다 더 튼튼한 코예요. 그걸 가지고 막 무밭이라든지 밭은 다 어떻게 해요? 파내버립니다. 아이고, 땅 파는 데는 도사가 멧돼지입니다.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멧돼지가 막 돌아다니면서 쑥대밭을 만들어갖고 땅을 다 파놓은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그냥 길거리 다니는 사람만 핍박한 게 아니라 숨어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꼭 집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막 핍박하는 이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고 저 인간을 써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뭐만 바꿔주면 돼요?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저 열심,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었지만요. 여러분, 선교 헌금 받아가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선교해요? 자기가 막 그물 끼고 텐트 끼워가면서 선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도움을 받아서 선교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온 에너지, 물질을 동원하여 막 선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열정은 많은데 끝까지 뭘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여러분 그물과 가족을 버려두고 누굴 쫓으니라? 주를 쫓으니라. 이 베드로에게 있는 열정, 좀 미숙하긴 하고 좀 실수는 있지만 물 위로 걷고자 하는 이 열심,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베드로,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 베드로를 그래도 수제자 삼아놓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뭐라고,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 수족을 떼어갖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그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갖고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에 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불타는 로마에 도망가다가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에게는 열심, 헌신을 본 겁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였지만 그 의심 많은 제자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인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아시아의 인도까지 와가지고 그 힌두교가 판을 치는 그 인도의 기독교의 씨앗을 뿌려서 지금도 2%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믿는 순간 브라만 종교의 사제 계급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순간 제일 하층민으로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의 기독교인들이 있고 여전히 도마의 그 순교 교회라든지 기념하는 교회라든지 그 순교지가 인도에 있을 정도로 인도까지 가서 열심을 다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도마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헌신하는 사람들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의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 사랑의 보석의 빛 때문에 믿음의 보석이 빛이 나서, 믿음의 보석에 빛이 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이라서 약속했으니 약속을 지키겠다고 나아가는 이들이 드디어 이제는 헌신까지 합니다. 어떤 헌신을 했을까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절된 후에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근데 약속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이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오늘날도 소 한 마리가 얼마요? 얼마나 비싸요? 소를 몇 마리 갖고 갔다고요? 왜 3마리 갖고 갔을까요? 생각해봐요. 왜 3마리 갖고 왔을까요? 하나는 아이를 위하여, 하나는 아내를 위하여, 하나는 나를 위하여. 제 해석입니다. 굳이 저 3마리를 갖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3마리 너무 아깝잖아요. 몇 마리 들어도 돼요? 한 마리 들어도 저 대단한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우리 하나님 소들이라고 얘기 안 해요. 네가 천천의 수양을 드려도 하나님 기뻐 아니한다 할 때 그 소를 드리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의 헌신이거든요. 근데 소를 3마리를 갖고 가잖아요. 양을 드리는 거예요. 양도 드릴 사람 드리기 힘들면 하나님께 뭐 드리면 돼요? 비둘기 드리면 돼요. 집에서 비둘기 길렀다가 드리면 돼요. 잡아갖고. 그럼 집에 비둘기도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산에 가고 그물 치고요, 코 놔가지고 뭐 잡으면 돼요? 산 비둘기 잡아갖고 드리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지 그냥 큰 소 드리라고 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받은 은혜가 많은 거예요. 아이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아이만 드리면 되는데 아이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드려요?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해봐,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귀한 것만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드렸을까요? 자, 25절, 26절 말씀 시작. 늙은 엘리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소를 몰고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내가 기도할 때 술 취했다고 나한테 혼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여자입니다. 그때 당신이 나를 위하여 뭐 해줬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어 보이고 좀 모자란 것 같고 자식도 간수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아멘 했더니 내가 뭘 낳았다고요? 알을 낳았습니다. 근데 내가 그 아들을 그때 기도할 때 뭐라고 했는지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드리겠다고는 약속을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내가 아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7절 28절 말씀. 다음 하면 시작. 여러분, 뭔가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왜 드릴 줄 아느냐 하면 받은 것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못 드리는 사람은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애를 써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받았으면요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드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보고 다 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 그들의 헌신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게 받았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드린다.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헌신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때부터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나이, 우리나라로 치면 4살 5살이란 말이에요. 엄마의 품에 뛰놀아야 되고 엄마가 손길이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부터는 성전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 이후에 보면 성전에서 누가 자고 있어요? 사무엘이 자고 있고 엘리 제사장은 어디서 자고 있어요? 집에서 자고 있잖아요. 저는 집에서 자야 하고 최영일 목사는 이제부터 교회에서 자야 돼요. 그래서 자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부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다고 생각하여 성전에 있다가 쫓아가서 사택으로 쫓아가고,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안 불렀는데 너 왜 왔냐? 왜 나 잠 깨게 만드냐? 엘리가 막 성질을 내죠. 다시 또 와서 또 자는데 또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어디서 자고 있어요? 성전에서 자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무엘은 소위 말하는 도제 시스템에 의하여 철저하게 어린 나이부터 경건의 훈련, 막 이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훈련 속에 있으니 이 아이가 이제 아이인데 부모의 손길에 사랑을 받고 응석을 부려야 되는데 이 아이를 이제부터 그 길로 몰아가야 되는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믿음의 보석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이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면 없어질 것 같죠? 드리면 끝이 날 것 같죠? 아닙니다.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헌신을 헛되게 하지 않고 갚아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는데 애가 못 낳다가 애를 낳았으니 그 다음에 애를 못 낳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드려버리면 이제 없는 거잖아요.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오늘날처럼 목회자가 돼서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일하여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드려요? 근데 드렸더니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저걸 원어의 문에 하면 태를 여시사 그런 말이에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준 거예요. 3남 2녀를 더 받은 거예요. 사무엘까지 합치면 몇 남 몇 녀를 낳은 거예요. 4남 2녀를 낳은 거예요. 그 말은 의학적으로 한나가 애를 못 낳는 불임이 아닌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불임을 탁 시켜서 막고 있다가 어떤 일들을 통하여 이 가문을, 멋진 가문을 만들고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이루게 하려고 이 두 부부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다. 임시로 막고 있다가 태의 문을 탁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하신 거예요. 재미난 건 저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는데 그 뒤에 안 적어도 될 말을 적어 놓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뭐 아니라 자라니라. 이게 얼마나 이게 문학적으로 이게 아이러니가 딱 두 개 나오죠. 저쪽엔 아이가 태어났고 여기 사무엘은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이라고 얘기해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뭐 아니라 자라니라.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어떤 보석들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꼭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이 사랑의 보석, 믿음의 보석, 헌신의 보석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다른 영적인 많은 보석들이 잘 꾸며져 있고 빛을 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갚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석들을 잘 비춰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보석들을 잘 닦아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정을 영적인 보석으로 꾸민 사람, 사랑의 보석, 믿음의 보석, 헌신의 보석,